오늘은 새로운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종교 개혁지 탐방으로 자리를 비웠고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이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살펴봤죠. 다메섹에서 거기 있는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고 전도하고 또 그 와중에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사울의 어떤 회심을 혹은 사울의 변화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던 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똑같은 사건,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사울이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그러한 사울의 어떤 전도함, 어떤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 뭐 수천 명이 돌아왔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 모든 사역들의 결과, 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그 앞에 있었던 빌립의 전도의 결과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사도행전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중에서 특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다 깨어져서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와 갈릴라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행전은요, 핍박을 당해서 깨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함으로 복음이 점점점 번져나가고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큰 핍박자였던 사울의 회심이 이 모든 일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쭉 진행하는 와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처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일들이 그들이 방언을 하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누가 처음 설교합니까? 베드로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3,000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또 전도하죠. 전도에 한 사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돼서 거기서 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를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흐름을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어요. 다 깨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사역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질 정도로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또 가장 큰 핍박점인 사울이 회심하여 돌아온 일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모든 복음을 전했던 이 모든 부흥의 실은 그 시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궁금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전하는 그 와중에 시간이 최소 3년은 지난 것이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이 믿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3년 정도의 최소한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다시 교회가 사울의 회심과 어떤 전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든든히 서가고 흥황하는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처음에 복음 전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사도들의 사역조차 엄청난 핍박 속에서 굉장히 제한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본 말씀처럼 빌립과 또 사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서가는 이런 상황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중에 베드로의 사역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앞으로 쭉 나타나는데, 실은 베드로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0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인데요. 진짜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하세요. 부정하니 못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즉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 생각하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베드로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회심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가 회심하는 가운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유대 모든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이제는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새로운 어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고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10장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여러분, 사마리아에 이미 복음 전해졌어요. 누구를 통해?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어떻게 보면 에디오피아 넷이 또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좀 부분적인 이야기. 그리고 누가 했습니까? 일반 성도가 했던 이야기.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고넬료에게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려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분명한 교회사적인 그리고 복음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혹은 교회 역사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이게 복음이 밖으로 전파되게 된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그 앞에 나온 이야기로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별로 주목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고넬료의 사건처럼 처음 보는 특별한 사건들이 아니라 실은 내용들을 보면 이미 우리가 앞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보았던 사역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픈 중풍병자가 고침 받아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파악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치유 사건에 주목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주목해야 되면 중풍병 같은 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이 중풍을 고쳐주세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를 통해서 낫게 하셨어요. 그럼 이것 자체만 주목하면 어떻게 되냐면 병든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실은 제가 2주 동안 다녀온 종교개혁 순례 탐방에서 카톨릭 성당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년 동안 실은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성당들이 있고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큰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성당들, 그리고 그 내부는 또 압도해요. 사람들의 어떤 눈을 압도합니다. 저는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보여주는 비신앙적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면은 성인,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누구 있잖아요. 그렇게 성인으로 추앙받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추앙과 어떤 존경과 그들을 의탁하는 신앙들이 거기에 가득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 같은 내용들을 잘못 볼 때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모습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시는구나. 어떤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성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병 고침을 의탁하며 병 낫기를 구하며 우리가 나음을 받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냥 보면은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에 함몰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이 쓰신 어떤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에 주목하여서 심지어는 그들의 동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참 어이가 없게 예수님의 어떤 그 동상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물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와 거의 동등하게 혹은 종종 더 나았게,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때는 어느 성자에게 기도하고 이럴 때는 어느 성자에게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흡사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비슷해요. 천둥의 신 이런 거 있잖아요. 부엌의 신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의 신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그 열망과 열정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성경의 단편적인 모습을 볼 때 나타나는 일들인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의 어떤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둘의 말씀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난 실은 연약한 어떤 사람들, 그리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연결하면서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오늘 3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31절과 32절의 연관성이 실은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두 절 함께 읽어볼게요. 31절, 32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31절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거의 안 가고 계시죠? 예, 우리 교회 특징이기도 한데 그 성경책을 보면요, 그 성경책 앞에 그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소단원이거든요. 소단원으로 나눠졌는데 31절 앞에 보면 소단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31절만 단원이 나눠졌어요. 32절부터 또 단원이 나눠서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는 부분이 시작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31절이 하나의 약간 구분된 이 부분으로서 그 앞의 내용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을 든든히 서 갔어요. 어떻게? 그리하여서. 그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든든히 서 갔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접목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앞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거기서 형제들과 만나고 복음 전한 것. 또 그 앞에는 뭐였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 복음을 전한 것.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을 든든히 서갔어요. 자,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지고 깨졌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사울이 회심해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낙심하고 깨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 진행한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죠.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땅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인데 자기가 능력 있고 또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그 주변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 그때에 어떤 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에 든든히 서 갈 때에 누구로 인해서? 빌립과 사울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된 것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사도예요. 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그 로마는 기본적으로 카톨릭의 나라고 모든 로마 도시가 카톨릭의 어떤 문화재로 가득하고 그것들을 기념하고 그것들에 대한 신앙을 드리는 완벽히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서 느낀 거는 바울도 베드로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도처럼 조금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사람이고 또 실제로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중요한 사도예요. 12사도에 항상 맨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사도에서 좀 그룹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사역한 사람들, 이 그룹들이 나눠지는데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빌립과 사울에게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 비로소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사용하세요. 각 사람을 사용하사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 사용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이유를 성경은 굳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어쨌거나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도망간 것이죠. 특히 사마리아로 간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불가촉 천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은 자기가 사마리아 간 것을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도망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쨌거나 빌립이 갔어요. 근데 그 간 것을 사용하사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울도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해서 회심케 하셔서, 심지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처음에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되기 또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나바를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 사역들을 하게 하시고 연결하게 하셨고, 이 열매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연결성을 알지 못하면요, 정말 갑자기 모든 사울에 대한 혹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뚝 끊기고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사역해요? 병 고치고, 또 사역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슈퍼맨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반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다시금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두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하나는 바로 루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루다로 내려간 것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른 사람들의 사역의 하나의 결과죠. 무슨 말이냐면, 루다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0km, 30km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20km, 30km 사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이 도시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세워진 도시였고 사마리아 수도가 됩니다. 루다가.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제일 처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죠.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물론 베드로가 갑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 받게 하죠. 그런 일들로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두루 다닌 것이.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진 것 때문에 베드로가 두루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베드로가 만난 어려움입니다. 제가 어려움이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가 이것을 고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다른 곳에서의 어떤 사역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루다에서 나타난 8년 동안 중풍병 걸린 사람들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만난 것이에요.
큰 고통의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되고 또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사건인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어려움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이 중풍 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고쳐요. 굉장히 짧은 말씀 안에 병 고침이 나와서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병을 고치는 능력자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실은 이 사건은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복음서에 나온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 매우 비슷한데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말로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는 몇 년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요, 단순히 베드로가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베드로를 통해 다시금 나타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고침이 있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가장 먼저는 중풍병자가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 애니아만 기쁜 것이 아니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와 그 지역 주변에 있었던 사론이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 중풍병자로 인해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는 굳이 주목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또 기쁜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쁠까요? 베드로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이 일이 있기까지 3년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3년간의 시간 동안 베드로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새로운 부흥의 때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 중풍병자를 만나고 예수님이 고치신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고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이. 깨어지고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여전히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근처 마을에 있었던 욥바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말씀은 곧장 이 애니아가 고침받은 사건이 있은 이후로 다른 마을, 욥바라는 마을에 살던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루다가 나오고, 그 루다에서 18km 가면은 이제 욥바가 나옵니다. 멀지 않죠? 18km면은 걸어서 한 5시간?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마을이에요. 멀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까운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말씀을 보면요, 누가가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굉장히 칭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 때때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공개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정말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마을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킬 정도의 어떤 섬김들입니다. 자, 이 선행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마을이 이 여제자 다비다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자, 곧 베드로가 온 것에 대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모이거늘. 모든 과부요. 베드로 곁에 막 울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막 울면서 다 모여서 막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비다와 함께 만든 도르가라고도 부르죠. 예. 이 도르가와 함께 만든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르가와 함께 있으면서 선행을 엄청나게 베풀면서 그들과 함께 이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떤 도르가의 사랑이 담겼고 그의 헌신이 담겼고 그의 모든 삶이 담겨 있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이 도르가 함께 살면서 그의 정말 지나친 헌신 때문에 과부들이 살 수 있었고 이 마을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고 마을이 어떻게 보면 이 도르가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받았던 것인데 그와 함께 만들었던 이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면서 그들이 가진 슬픔을 그냥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은 궁색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바로 가까이 있었던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베드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가 올 수 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인데, 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여러분 이야기의 연결이 좀 보입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있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빌립과 사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두루 다녔어요. 두루 다니다가 어디에 갔어요? 룻다에 갔어요. 근데 룻다가 멀지 않아요. 어디서요? 욥바에서 멀지 않았는데 이 룻다에서 중풍병을 고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욥바에서 아주 중요한 다비다가 죽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고 소식을 들은 베드로를 가서 간청해서 데리고 온 거지. 그리고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보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속옷 내보이고 그들이 만든 그 옷감들 구제 사역의 어떤 결과들이죠. 그것들을 다 내보이고 막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구나, 다비다를 보고 싶어했구나 그런 감정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어떤 간청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시고 온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너무나 간단하게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도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아주 비슷하고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를 고친 사건이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만약에 실은 그 당시 아람어가 공용어였는데 그 밑에 달리다 굼이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굼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베드로도 공용어인 그 아람어로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비다 굼이 되는 거예요. 달리다 굼, 다비다 굼. 거의 스펠링 한 개만 다르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계승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누구를요? 8년 된 중풍병자. 여기서는 누구를요? 죽은 다비다를 살림으로. 중풍병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이겠죠. 점점점 강화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열매들이 베드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일은 여러 사람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다비다에게. 자기가 죽었는데 살아나니 얼마나 그것이 놀랍고 기쁨이 되었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울고 있는 과부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리고 여기에도 숨겨져 있지만 누구에게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교회 역사를 진전시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모든 주변의 사람을 잘라놓고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빌립이 있었고 그 앞에 사울이 있었고, 심지어 오늘 말씀도 잘 보면요,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애니야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다비다를 사용하셨고, 다비다를 사랑하는 수많은 과부들을 다 사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못 보면요, 베드로는 언제나 믿음과 능력이 충만해서 어떤 의심도 없이 말만 하면 모든 사람을 고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와 성정이 달라서 모든 의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능력과 충만함을 가득 찬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잘못 볼 수 있어요.
카톨릭은 그렇게 보아요. 그런 신앙을 계속 개진해요. 그 신앙을 계속 개진해 어디까지 갑니까? 교황은 무오하다. 그것이 실은 1900년대에 나온 그들의 교리예요. 옛날에 믿었던 교리가 아니에요. 도리어 20세기에 와서 그들은 교황이 무오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오하다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개진해요. 잘못 보는 거예요. 도리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타나요. 중풍병자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각 사람을 사용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만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좋은 일만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신 것이에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선행을 심히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했겠습니까? 다비다의 그 죽음을 쉽게 받아들였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이제까지도 수많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우리도 살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그런 사역 해왔어요? 3년 동안? 그렇지 않았어요. 다비다가 죽은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애니아는 마찬가지예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 가운데 있었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때로 어려움을 주세요.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낙심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좌절을 사용하세요. 돌아오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힘을 얻습니까? 지체들이 힘을 얻고 저도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요. 종교개혁제를 탐방하면서 놀라운 그런 헌신과 생명을 바친 일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개혁이 일어나고 온 도시가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았지만 슈퍼맨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나타날까지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죽음과 그것을 향한 열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각별한 역사하심들이 로마 교회에, 실은 칼빈 같은 경우는 로마 교회를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들이 나타낸 엄청난 잘못된 신앙들을 뒤엎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름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 이름 있는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95제 반박문을 통해서, 존 칼뱅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쯔빙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야누스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서로 영향받게 하셨고 서로 그 걸음을 걷게 하셨고, 전체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요, 성경만을 믿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그런 때에도 그 가르침들의 어떤 한 끝, 한 부분들, 거기에 나타난 진리의 생수를 맛본 그 사람들의 신앙과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고난 당했어요. 죽었어요. 신앙을, 자기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역사가 진전되게 하셨어요. 이러한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단편적으로 보면요, 병 고치는 자를 낫게 하시는 사도가 보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중풍병자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중병자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중병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도 없죠. 저도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먼 옛날에 그냥 신화 속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이 걸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이번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영향을 통해서도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심지어 지난 밤에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또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경수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탁월한 설교를 해서 이런 교회를 세웠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각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영향을 받게 하신 것처럼 서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사역들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굉장히 신비롭게, 굉장히 특별하게,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과 낭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중풍의자가 중풍에 걸렸다가 나은 것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중풍에 나았기 때문에 놀라워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이 놀랍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특별한 어떤 신앙의 섬김들, 때로는 여러분의 낙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걸음이 되게 됨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섭리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고를 바꾸어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고정관념은요, 정말 엄청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견고한 성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번 종교개혁
순례 여행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성들, 정말 말도 못할 성들을 보면서, 그럼 다 성당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성당들을 짓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죠. 면벌부를 팔면서 어마어마한 소득을 거두어들이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각별한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악독하지 않았다면요,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악독하게, 너무나 말도 못하게 악하게 진행되니까 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가톨릭의 모든 것을 뒤엎기 위해서 95제 방법을 쓴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악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쓴 95기제 반박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것이다 생각했던 마음에 엄청난 불을 붙이고 이때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죠. 개신교회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들,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꾸지 않는데 그 생각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각 개인을 사용하시고 사회를 사용하시고 국가적인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고 신학적인 것들까지도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견고한 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견고한 성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사역을 했는데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특별히 유대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들이 더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점 전파되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끝에 이렇게 기록해요. 좀 이상한 기록인데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왜 요빠에 여러 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요빠에 오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드장이 뭡니까? 이제 결국 가죽질을 하는데, 가죽이 뭡니까? 동물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결국 피 묻은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은 그 당시에 피에 묻은 것들을 이렇게 잡아 떼고 하는 이런 직업들은요,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의 무두장의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어떤 부정함을 더 넘어서는 어떤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두장의 집에서 요빠에 여러 날 있는 중에 마침내 고넬료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각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들, 또 신앙들, 또 어떤 눈물들, 아픔들, 고통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작은 믿음들의 연결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작은 사건들이 사슬처럼 연결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과 슬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 드라마처럼 장면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도르가 죽은 그 상황에서 그 과부들이 그 내보이며 막 눈물 흘리는 모습을 어떤 영화나 연극 같은 걸로 이렇게 꾸며서 보여줬다면 굉장히 마음 아픈 장면이었을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함께 우는 그런 장면들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일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믿음의 어떤 걸음들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지를 바라보세요. 특히 이런 일에 있어서는요,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믿음에 흔들림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어떻게 났으니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들을 걷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새로운 이끄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일들에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야, 너 어디로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을 전해라. 갑작스럽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사마리 지역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 그들에게 나타난 중풍병, 또 어떤 사람의 죽음, 그들의 간절한 부탁과 열망들, 그들의 믿음들, 신앙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 새로운 이끄심으로 가게 하는, 심지어 그 과정에서도 베드로도 믿음으로 더 충만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보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의 장이 새롭게 열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걸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